보십시다.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 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목사님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일규 목사님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손을 들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조금 전보다 얼굴이 조금 펴졌습니다. 낙하산하고 사람의 얼굴을 펴야 산다는 것입니다. 펴야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하산하고 사람의 얼굴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돼지 머리가 있는데 웃는 돼지하고 또 인상 쓴 돼지하고 가격 차이가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한테 드리는 제물도 웃는 돼지, 입을 빡 벌리고 있는 돼지는 5,000원이 더 비싸요. 인상을 탁 쓴 돼지는 가격이 쌉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보시고 얼굴도 보실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창. 그래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인상 쓰면 마음이 천국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웃음이 쫙 연결되고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성도들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계속 듣는 것보다 설교를 한 50년 동안 하고 나니까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성도 입장에서 말씀을 듣다가 가끔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보다, 농촌교회보다 도시교회, 도시교회보다도 큰데 이왕이면은 100명보다 500명, 500명보다 1000명 이런 데서 한번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에서 면에서 조그만 도시로, 도시에서 중도시로, 서울로 계속 올라와서 도시의 강남에서 딱 목회를 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수단 있는 사람, 또한 이제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스펙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일꾼으로 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는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할 때에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이 밖으로 가면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꾼 세워서 쓰신다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고, 그럴 때 눈에서 눈물이 나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세상의 교회는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퇴하는 교회, 제자리 교회, 전진하는 교회. 후퇴하는 교회는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교회는 반드시 권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진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은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교회만 아니라 가정, 아니면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은혜 받고 전진하는, 부흥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현상적인 것, 껍데기로 연결된 것만 이제 본질이 없고 현상만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왔으면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외적 부흥돼도 내적 부흥은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겸해야 될 것입니다. 내적 부흥이 뭘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은혜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면 뭔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구약에서 카할,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씩 모이는 곳, 그것이 한 사람 모이든 두 사람 모이든, 아멘,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으로는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일반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 옛날에는 꿈과 현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연의 은총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약에 와서는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할 때, 이 체험적인 역사, 그냥 겉으로 체험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심령 속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잉태됐을 때, 그때는 이 속에 유괴국과 영국이 싸움이 되는데, 어디에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것, 말씀으로 가르쳤고 능력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또한 사역을 통해서 바로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이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은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시고,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 되어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다 열심히 배우고 배웠지만 한 가지 제자들이 3년 동안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하셨고, 사역 전에도 하셨고, 사역 후에도 하셨고, 낮에도 하셨고, 또한 사역이 끝난 밤중에도 하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기도하라 했는데도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실패했는데, 그래야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사명이 실패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셨는데도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행하라고 외쳤지만 행한 사람이 100%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이것을 믿고 믿으라. 따라서 합니다. 율법을 행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제는 이 믿은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 이것을 예수님이 성찰하시면서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데 순종한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은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실천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 삶을 연결하십니까? 120명이 그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오로지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교회가 있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길은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 심령 속의 교회, 지상 속의 교회, 하늘나라의 교회, 심령 속에는 회개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 개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입에서 주여 아버지 하면 오냐 하는데, 심령의 교회,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연결되지 않고 주여 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네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금식하고 처리한다고 응답이 빨리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지상의 희생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믿음의 교회가 연결돼서 세계가 연결이 쫙 될 때 그 소리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광야에 있던 왕실에 있던 상관없이 아버지 하면 그래 왜 아버지가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역사를 깨닫습니다. 복음을 세상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전파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봅니다. 첫 번째는 큰 교회를 통해서, 따릅니다. 큰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또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교회와 사람,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왜? 모든 큰 교회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배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못 배운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기는 전부 다 박사님들만 다 아니냐. 사람들은 뭐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했어요. 따릅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할 때 참, 아까도 딱 교회 와서 앉아서 딱 엎드려서 기도를 딱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피우 쏟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 연약한 사람, 저 스데반 집사의 그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져서 이제 계속 떠나고, 고향 떠나고, 여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게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120명이 시작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것은 1장부터 12장까지 쭉 연결되는데, 베드로를 중심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 국내 초점으로 모이는 교회로서 초점을 두게 돼요.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을 모이는데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 핍박을 가해가지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사람 보기에 부족해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 바나바를 보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나바는 바울을 또 데려다가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예루살렘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하실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는 아닙니다. 무명의 성도들에게 개척한 교회, 연약한 교회, 이러한 작은 교회가 이방 영혼을 위해서 담당하는 교회로서 성령께서 붙잡고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면 그 무명의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교회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이방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교회 환경 모든 걸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 환경하고 역경 이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너희들은 바라보라.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서 세상을 나가면 그 화려한 것에 도취할 수도 있어. 육신을 위해서는 막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는데, 서울에서 밥 한 끼를 먹는데 최고 비싼 게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육신을 위해서 한 끼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 먼 데를 달려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50만 원 투자할 그러한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곤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따라서입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였다. 예.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종종 많은데 사람이 많으면 와,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다.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보자냐? 아닙니다. 내가 여기 몇 년 전에 한 3년인가 책에 미쳐가지고 책방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부자는 뭘까? 그것은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냐? 기본적인 것, 현찰 1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그냥 내가 놀아도 들어와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부자야. 이런 거예요. 땅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100평 있다, 200평 있다, 300평 있다, 아파트가 50채가 있다, 권세가 높다. 이게 진정한 승리자,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힘쓰고, 아멘.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을 걱정 안 하도록 계속 연결해 주는 역사로 사는 사람들. 그 진정한 부자. 아멘. 오늘 안디옥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1절에 보면 5명의 유능한 이름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교사,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노예의 허락을 받고 또 당회장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강단에 다리가 있다고 무조건 다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쓸 수는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다른 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올라오느냐? 아닙니다. 노예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진정한 교회. 고배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쓰려면 적어도 준비된 자격을 갖추어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에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먼저 자신이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칼빈에서도 공부하고 총재 공부할 때 박희천 교수, 또한 오카노 교수,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학을 배울 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를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 이 뜻이 뭘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설교하라 이 뜻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설교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해서 나 자신이 은혜를 받도록 하라. 아멘. 나 자신. 목회자 자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사람은 은혜 받는데 한 사람 입이 나와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나를 쳤어 이랬는데. 따라서 나를 쳤어.
목사님이 막 장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마음을 치는, 이게 때리는 사람이 아닌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찔림이 있으면 가슴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가슴을 막 이렇게 반대적으로 설교자에게 막 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쳤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주먹을 쥐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되겠어요? 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다른 자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목사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찬송하는 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인생은요, 이 콧구멍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인생이 내가 있고 집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이 콧구멍에서 딱 하나님이 이 콧구멍을 딱 입 다물고 이렇게 막아 놓으면 인생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내가 숨 쉬는 동안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게 되죠. 숨이 딱 끝나요. 이 숨 쉬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상시에는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달았냐? 저 큰 대학병원에 가서 호흡기 여기 뭐 산소통을 해가지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해서 탁 들어서 이래가지고 하루에 30만씩 돈을 내야 이게 숨 쉬는 게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들어넣어서 그 광경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하루하루 사는 것, 숨 쉬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 후브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좀 믿음이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자가 바나바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교회는 작지만 지도자, 목회자가 훌륭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도 먼저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이 강단에서 세운 목회자가 유능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은혜가 충만한 자, 말씀이 충만한 자, 이런 때는 아멘 좀 하세요. 믿음이 충만한 자, 은혜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딱 세워져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말씀이 여기서 은혜가 계속 은혜로 선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것이 선포되고 선포되면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이것이 연결되면 심령이 치료되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심령이 치료되고 영혼이 소생하다 보면 이 기쁨의 역사가 있고, 기쁨의 역사가 있으면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입에서 기도 나오고 찬송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손발이 움직여 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자, 헌신자가 됩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만 훌륭한 게 아니라 니무르는 한마디로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인데도 여기 보니까 지도자, 교사, 선지자, 교사.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그 다음 마나에는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나라가 초월됐고, 나라가 초월했고, 또 그 인종이 초월됐고, 그 다음에 이 마나에는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어머니가 한 어머니인데 젖을 같이 먹었다. 이건 뭐예요? 고위 대장.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골고루 흑인, 백인, 로마인, 이방인 골고루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초월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아멘. 우리의 이 오직 말씀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것이 초월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진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너는 저기 경상도 안 되고 너는 전라도도 안 되고 뭐 해가지고 이 지방세 이런 것이 완전히 초월한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일꾼, 유능한 일꾼으로서 딱 뭉쳐졌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 믿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주를 섬겼다. 따릅니다. 주를 섬겼다. 앞에서 이제 사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의 모든 걸 이렇게 할 때 주를 섬겼다는 것은 이들이 예배에 초점을 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일은 뭐예요? 주성수하는 것. 주성수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릴 때에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뭘 드려야 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아멘.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받았으면 또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 이걸 받아야 됩니다. 축도 안 받고 미리 나 바빠 미리 살짝 이렇게 도둑님 몰래 도망가듯이 살짝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식당에 가서 막 이것저것 막 하는 축도하기 전에 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도 반드시 축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예배 귀하게 해야 되죠.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을 주일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이 돼야 돼요. 수만 섬긴 게 아니라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이 금식은 뭘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저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했다. 많은 금식이 있지만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이것을 위해서 이걸 많이 금식하고 하는데 철야도 하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기도하는 것과 금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금식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방 영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라. 근데 5명 중에 제일 모자란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전체가 놀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놀랐어요. 성령 충만하고 이 일꾼이 많은 교회였지만 이 성령께서 지시하는 명령을 들은 순간 교인들도 놀랬고 바나바와 바울도 놀랬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뭘 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남겨두고 보통 것을 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안디옥교회를 향해서 최고로 귀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 이걸 이방 영혼, 쓸모가 없는 연약한, 부족한, 지옥에 갈 백성들 위해서 이 안디옥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지도자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향해서 줘라 명령이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어. 너 가장 귀한 것 내놔라 할 때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아멘!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딱 와서 명령을 하면 힘들어요. 집 한 채가 있는데 집 한 채 내놔. 이 자식 하나 있는데 내놔. 하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안 믿을래. 아들도 붙잡고 물질 붙잡고 뭐 이거 붙잡을 수도 있어. 이게 사람이기. 근데 안디옥교회가 훌륭한 것은 명령을 딱 듣는 순간, 세 번째는 안디옥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무엇했는가? 다시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주의 뜻에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금식했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을 했고 또 기도를 하게 됐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전체가 금식했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두 사람을 세웠어요. 아깝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아멘 하고서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를 했습니다. 바나바, 바울 훌륭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이들에게 안수했어요. 누가 안수했습니까? 후배들, 연약한 사람들이 안수했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들뻘 될 수도 있고 조카뻘 될 수도 있어. 나이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고 육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축도 이걸 예배 시간에 해야 되지만 가끔 가다가 머리에다가 축복 안수 기도를 가끔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심령이 컬컬하고 사업이 안 되고 어떤 신앙생활이 안 될 때는 이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성령이 임하는 역사, 할렐루야, 이렇게 있어요. 아, 저건 내 후배니까 안 돼. 아닙니다. 강단에서 허락을 받고 쓴 지도자,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1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 제가 이렇게 50년 목회하면서 다 이제 12월 30일 날 내리면 새롭게 출발하니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축복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하면은 반은 받고 반은 안 가는 경우,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손에서 뭐 축복 뭐 이게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 눈에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1절에서 쭉 말씀같이 선포하면 선포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축복기도 가끔 받아야 되겠죠. 아멘.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이리 와라 힘들게 네 와서 강단 앞에다 무릎 꿇어오라고 이렇게 하고서 축복기도를 자주 해주셨어요.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 결과로서 제가 목회를 힘든 가운데서 있지만 끝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결론을 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적은 교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성령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방 영혼을 담당하는 교회로 크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작다고 적다고 환경이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안디옥교회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도 오직 말씀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 영혼을 위해서 이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고 주에 따랐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사오니